오늘 말씀의 제목은 It's not fair입니다. 퀘스천 마크가 찍힌 영어인데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제가 영어로 붙이게 된 이유는 시편 73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귀에 맴돈 어떤 어린 한 학생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이제 초등학생이었었는데요. 이제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아주 잘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It's not fair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께 저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뭐 무슨 일만 있으면은 It's not fair 하고 이렇게 많이 따지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은 불공평해 이제 그런 말이죠. 영어권 아이들이 참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동생이 아이스크림 집에서 세 스쿱을 떠서 먹었는데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없어서 자신은 두 스쿱만 먹으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It's not fair,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TV를 더 보고 싶은데 부모님이 9시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모님은 계속해서 마루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투덜투덜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It's not fair 하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공정사회라는 그 슬로건이 정치권에 아주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서양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공평함, 페어함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철저한 것 같습니다. 공평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발끈해서 It's not fair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조금 억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오만한 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보다 더 형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보다는 형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삶에 고난과 스트레스만 더 늘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더 자유롭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것들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악인들은 번성하는가? 욥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고요, 하박국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고, 오늘 말씀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도 역시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삽은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 때문에 자신이 씨름했던 것과 그러나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을 적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28절로 된 짧지 않은 시인데요, 이 신앙의 선배 아삽이 얻은 그 답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아삽은 일단 결론을 먼저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무신론자들의 성공을 보면서 자신이 질문하고 묵상하여 하나님께 얻은 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고자 애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결국은 선을 행하신다, 좋은 것으로 보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확신을 얻은 저자는 참으로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결론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아삽은 자신의 질문과 방황의 과정을 다시 되짚어 갑니다. 2절과 3절에서 자신은 사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는 데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가 않는데 내 주위에 하나님도 믿지 않고 무신론자인 친구, 사람들은 일이 너무나 술술 잘 풀리고 또 잘 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갸우뚱하고, 아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자신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런 자꾸 어려움에 어려움을 거듭하는 것일까? 지금 이제 대입 진학 결과가 이제 거의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내기들 중에 이번에 진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타깝지만 이번에 떨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취직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취직을 하려고 도전하는데 왜 자꾸 떨어지고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 내 주위의 사람들은 한 번에 이렇게 다 붙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아나무인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자신감과 그리고 오만만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나무인 이런 말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아나무인뿐만 아니라 안하무신, 그의 눈앞엔 신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 없는 지금의 삶의 부족함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의 형통함, 세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보면서 이 아삽은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심까지 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자신이 본 악인의 형통함의 구체적인 모습을 4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한 자들이 죽을 때라도 벌을 받아 고통스럽게 죽을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서 별로 병에 걸릴 줄 알았는데 악인이 더 잘 먹고 더 건강한 것을 봅니다.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폭력이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모자람이 없었고 풍요로웠습니다. 7절의 표현이 그것이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으며. 여러분, 못 먹고 이렇게 기근에 허덕이면 어떻습니까? 빼빼 마르고 눈도 쏙 들어가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서 살이 찌고 눈이 솟아날 것만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건강하고 별다른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는 그들은 이제 교만하고 거만 떨고 사람들에게 강포,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삶에 성가신 것으로 느껴지는 하나님까지 대적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둔다는 말,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 각주도 지금 달려 있는데 입을 하늘에 둔다라는 것은 하늘을 대적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말이죠. 그들의 혀가 땅에 두루 다닌다는 말은 이제 그들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어서 그들의 말이 이 세상에서 힘이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말이 세상에서 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 있는 그들의 주위에 모이고 그들에게 있는 풍요함을 함께 즐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동조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그 악한 자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악인이 갖고 있는 세상의 풍요함을 자신들도 나누어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인 주위에 모인 백성들도 하나님을 함께 무시해 버리는 말을 합니다. 이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던 아삽은 13절과 14절에서 자조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손을 씻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자신은 무죄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아삽이 여기서 손을 씻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마음과 행실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힘써 살았는데 아삽의 삶엔 어려움과 징벌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본문에서 아삽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아무런 재난 없이, 징벌 없이 살아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밝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징벌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매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아프지만 우리에게 채찍질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 앞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채찍을 드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취하여야 할 태도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이 있어야 하고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보면은요, 그 원래 의미는 돌아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죄의 자백은 회개의 일부분입니다. 죄의 자백을 함으로써 나는 회개 다 했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의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었던 것 깨달았으면 그 죄를 자백하고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까지가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온전한 회개를 드려서 원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가져야 할 마음은 깊이 회개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징계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없고 내가 가진 죄책감 때문에 내가 정말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힘들 수도 있지만 너희는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동시에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징계 없는 악인의 형통함은 재앙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를 누리고 풍요롭게 살고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모이고 그들이 말로 세상을 지배하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눈에 보이는 아무런 징계가 없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치 않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악인들의 삶 가운데 공경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징계가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이야말로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월스트 케이스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 바로 악인의 형통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삽의 어려움은 자신이 받는 징벌과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기도 했지만 이에 더하여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풀리지 않는 질문 때문에 아삽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큰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삽은 이 악인의 형통함과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재난과 징벌에 대해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여기서 내가 어쩌면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이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은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It's not fair.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을 찾기까지의 과정은 심한 고통이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던 그가 답을 깨달았습니다. 그 답은 의외로 매우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은 답인데 그의 깨달음은 악인의 종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성전에서 어떻게 답을 찾았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고 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답을 조명하여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어떤 악인의 종말입니까? 18절과 19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의 황폐한 종말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삽이 이미 적어놓은 대로 어떤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형통은 곧 바닥날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이 아무리 길다 해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비하면 정말 찰나에 불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찰나의 형통 뒤에 영원한 심판이 악인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삽이 깨달은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의인에겐 전혀 다른 종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의롭게 살면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때로는 재난을 만나고 때로는 공경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근본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원하죠. 그 기원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의 종말을 깨달은 아삽은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자신의 공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사는 삶을 내려놓고자 했던 것을 뉘우치고 자신의 생각을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소망을 고백합니다. 우리 22절을 좀 볼까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이같이 짐승같이 어리석었으나 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말씀은 현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세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제 내가 부러워하고 사모할 것은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요 주밖에 사모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시작할 때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다라고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을 했는데 바로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하는 고백인 거죠. 25절과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형통한 악인과 달리 안타깝게도 아삽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분깃임을 고백합니다.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것이 그러한 약함들을 넘는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된 것입니다. 분깃이라는 말, 우리 청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portion, 이것이 나의 폴션이다, 이것이 나의 몫이다 라는 것 할 때 이제 분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분깃, 나의 몫은 이 세상의 성공, 풍요, 권력, 건강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 나의 몫이다 라고 아삽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었으니 더 이상 큰 몫은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었으니 내게 있어서 더 이상의 큰 분깃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분깃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꽃청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꽃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여러분의 몫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몫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바로 우리의 분깃은 지금 아삽이 고백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분깃, 가장 좋은 몫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은 마치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는 폭주기관차에서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안락함과 풍요로움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차가 결국 낭떠러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파티에 젖어서 마냥 기쁘게 살아가고 그 기차는 계속해서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기차에서 내려야지 살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른 채 기차에서 계속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차 안에 전염병이 돈다거나 아니면 그 기차에 음식이 다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기차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리고 그 기차가 서겠지만 그 기차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달려가고 있고 그 기차 안의 파티는 너무나 풍요롭고 즐겁습니다. 말하자면 낭떠러지로 향하는 그 기차 안에 형통함이 있는 것이죠. 종국은 무엇입니까? 파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악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형통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형통하여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갖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사는 삶, 낭떠러지로 향하는 폭주 기관차에서의 파티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혹은 아삽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으로 It's not fair 라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악인의 종국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삽이 회고하듯이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댐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늘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무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죄악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